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신조어의 이름이 한번 따라 할까요? 코비디보스. 코로나와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코로나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되어지는데 영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부부가 대면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90분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부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재택근무나 이렇게 하고 있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15시간이 평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서로 좋은 관계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감정의 표출과 분노의 표출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점점 코로나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가족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정의당의 대표가 같은 의원을 성추행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또 사퇴하고 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충남도지사나 또 이런 공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추행과 성추문으로 인한 자살과 파면과 또 사퇴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성적인 면에서 대단히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것이고 또 성의 문제는 가정에서나 모습 속에서 가장 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들이 음란과 음행으로 인한 모습의 도구와 타락으로 되어버린 모습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연이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는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와 돈독함을 위해서는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용어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였지만 세상은 점점 이와 같은 성의 범죄가 난무하고 상품화되어지고 너무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N번방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성범죄의 음란물들이 우리 주변에 손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지를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염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데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때는 성경이 개개인에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피루스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지난주처럼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하여서 덧붙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행위적으로는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 마음속에 품고 행했던 모든 음란과 음행과 이 악함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행위적인 모습으로 많이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는 간음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불을 감람유를 들고 가서 기름을 가서 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모습, 어떤 생각,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이나 내적인 마음의 동기나 동등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 행한 것만을 가지고 오거든 시장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안희정이든 대표든 성추행으로 나타나는 그에 대해서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생각조차도 이와 같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고요?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은 행위와 마음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속에 나타나는 걸 보면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우물 곁에서 기다립니다. 거기에서 정오가 되어졌을 때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 무더운 날씨에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으면 내게 어떻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지금 5명이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더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 너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너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은 그와 그 여인을 창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세상에 장녀이든 남편이 5번째인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여인의 말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내면과 마음에 있는 그것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절로 나타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삭개오를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근데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들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노라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매국노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했던 그 마음, 그리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삭개오를 품으시고 그 집에 유하시며 그의 해결을 받으시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모습을 선포함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부족한 목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어떤 큰 무거운 짐을 갖고 있고 어떤 눈물을 품고 있고 어떤 아픔을 되새기고 있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이 고통과 아픔을 주께는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단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궁계하시는 것. 그들의 말과 외모는 거룩하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죄악이 간영하고 그들의 속에는 악함이 가득하고 그들의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든지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를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성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계명 속에는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아름다움을 세우기 위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 불의하고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 성적인 관계인데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우리 한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불의하고 잘못된 이 성적인 관계가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인성을 파괴하고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받을 때에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요. 근데 그놈을 한번 클릭을 하면요, 이상한 야한 그런 장면들이 버벅버벅 뜨는데 지워도 그래서 컴퓨터를 꺼버려요. 이런 음란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들이 엠번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성착취에 대한 유포를 하고 그걸 통하여서 나타난 많은 것들이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의식가 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음성적인 모습 속에는 수없는 것들이 많이 홍수처럼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타락과 문란한 홍보와 이런 영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귀한 모습은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적 간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적으로 행동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간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음의 기준이 마음에 품은 것까지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의 예수님의 간음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간음의 차이는 그만큼 깊이와 넓이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음욕이라고 하는 것,
이 음욕을 품은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조차도 품는 그것을 내어치라고 말씀하시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는 마음의 내용을, 마음에 품은 음욕들을 가하거나 죄로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십계명의 계명이 얼마나 강범위하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가 보면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이 잘생기고 현빈처럼 잘생기고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또 여자 탤런트나 여인들이 지나갈 때 예쁘다,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조차도 음행일까요? 표현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찬미와 또 노래이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품속에 들어와서 오래도록 머물고 되새기고 둥지를 틀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가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종탑을 팔각형 이 큰 종탑으로 했을 때는 까치가 아예 집을 지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잘 통하고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얽혀놓으니까 이 까치가 최고의 전망, 만경동 최고의 전망의 주거 상태를 확인하고 까치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우측에 한번 지었다가 뜯고 나니까 또 좌측에 한번 짓더니 원래대로 작년 연말부터는 우측에 있는 이 종탑에 지금 십자가 탑에 까치가 짓는데 작년 12월에 저와 대은이가 올라가서 까치집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수북이, 또 이문수 집사님하고 같이 철거했습니다. 구정 전에도 또 수북이, 지금도 수북이. 이 집이 지어지는 것, 까치와 공생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제 이 설치한 업체에 물었더니 목사님, 까치와 공생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전기가 있고 이게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께 물으니까 이렇게 신목사 독수리가 우는 소리를 녹음해서 그 위에다가 좀 달아놓으면 까치가 독수리는 되게 무서워한대네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제가 며칠 있다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까치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이와 같은 음란과 음행의 둥지가 틀지 않도록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든지.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득지하리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유혹을 했지만 물리치고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겉옷을 벗기고 도망하여 나온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TV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한번 관심이나 충동이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둥지를 틀어서 그것이 자리 잡히면 결국은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노예가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성적 도구로만 보이지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신뢰받고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적 충동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그 비서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은밀하고도 정말 미묘한 이 것들이 음성적일 때는 불륜의 모습에서 정말 짜릿하고 만끽을 누리지만 그것이 공개되어질 때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간음의 죄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음란에 대한 이와 같은 미혹과 유혹들의 둥지가 틀어서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간에든지 남녀간에 가지고 있는 성적인 성욕은 그것은 부부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조차도 수치스럽고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밀함과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인 것.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제목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형외과에 참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손이 잘려서 오는 사람, 또 안과에 눈이 빼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무라비 법주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대로 갚는 것이 그 법의 원리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면 눈을 빼버리라.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다면 그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르고 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의 결단력을 가지고 그만큼의 단호함을 가지고 그것을 배격하라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세기경의 신학자요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오르겐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오르겐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신학을 하면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갖고 또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7계명에 대한 유혹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세를 냈습니다. 고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토록 그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손 잘렸다고 도박 안 해요. 한 손으로 하기도 하고 발가락으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든 조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죄를 범하여 오른쪽 눈을 빼어버린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는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손을 자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미혹 앞에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서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음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노인이 소돔 고모라 성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근데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하냐면 남자와 남자로 사람과 짐승으로 더불어 음행을 했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에 천사를 대접하고 인도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를 내어놓으라. 결국 그들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하면 내게 두 딸이 있으니 그토록 음란한 모습에서 행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아침마다 저녁까지 그렇게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고생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그 할아버지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소리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외치고 있노라. 여러분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도 소돔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문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31절에 보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여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면 그 간음한 자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러한 연고 없이 이혼을 당하고 연고 없이 이와 같이 되는 사람에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내 아내가 실적나고 늙었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줘주고 자기는 그 여인을 내치고 조강지체를 내치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장가를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 사회에는 이혼 정서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아내를 내치고 새로운 여인을 맞이하는 새 장가를 들기 위한 통로와 방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라는 것. 이혼을 당해서 가는 여인이나 이혼을 한 자나 그들도 한 인격체로서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가진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갈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혼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코비디보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약속과 언약의 정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내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사랑과 신뢰와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이혼이 많아지고 또 파괴되어지는 가정마다 상처받고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잘못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 앞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른 교훈과 깨달음을 통하여 결혼의 신성함과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헬라어에 보면 포로네비아라고 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전의 사람이나 간음을 의미하여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포괄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을 지키고 회복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라고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 안에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